여러분, 뉴드림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냥 좋다 그래요. 그냥 좋다 그러면 좋은 교회죠, 그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방문하면서 참 좋은 교회고, 작년보다 또 우리 새로운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또 그죠? 또 여러분의 또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좀 성령 충만하고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뉴드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7번째 시간 기도 응답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여러분 본인에게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나요? 잘 되지 않나요? 기도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대체로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도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못하느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냥 지나온 일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공부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되든가요? 지나온 이야기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간쯤 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친구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하는 친구는 공부가 잘 돼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다 잘 되는 건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잘 되는 친구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과 집회를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저는 목사님 꼭 그런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의 경로. 아마 제목도 좀 낯설죠, 그죠?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 응답의 지도, 기도 응답의 과정,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확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도 설마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응답을 안 되는 겁니다. 답은 뭐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보고 그것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기도하지 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 있다는 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그죠? 한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그렇다는 거죠, 그죠? 손흥민은 언제나 꼭 골을 넣습니다.
왜 골을 열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해설가들이 손흥민이는 위치 선정이 참 좋은 선수다 그래요. 위치 선정이 좋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만이 골을 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흔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이는 공이 다니는 길을 알고 있대요. 그 친구는 공이 어디로 올 거다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의 길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의 길을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죠? 손흥민 선수는 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서 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길을 아는 친구라는 거죠. 길을 공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그건 안 보여도 돼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보이기를 바라요.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의 응답의 경로. 내가 기도할 때 길이 보여야 돼. 길이 보여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목회하는 저희 한빛 교회에 2015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첫날 출근을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9시에. 저희는 이렇게 아침에 상근하는 목회자들이 매일 출근하는 목회자는 30명 됩니다. 목회자들하고 또 신방 전도사들 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다 모여서 회의실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그때 이제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거죠. 우선 제가 보니까 저는 그전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전도사님 이렇게 많은데 제 눈에는 그죠?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 야 이렇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한 번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난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서 기도해 줄 목사님들이 몇 분이라겠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 주겠죠. 담임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 뭐 이래저래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기도 부탁할 때 그래도 목사님에게 기도하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훨씬 더 든든하고 또 아는 뭐 지인들이 있어서 부탁한다면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면 목사님들 몇 분 정도에 부탁할 수 있을까? 그죠? 한 분은 분명히 있고 또 두 분, 세 분, 10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만 한 13사람 저까지 포함하니까 13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13사람의 목사님에게 매일매일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냐고 쉽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목사님도 많고 전도사님이 많아서 내 눈에는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한 번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금방 열릴 것 같더라고요. 아멘. 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건 이런 거지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수술하러 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에서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교구별로 매일매일 기도를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병원에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또 수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 확인해서 그날 기도 리스트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지명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매일매일 퇴근하기 전에 교구별로 또 부서별로 기도 제목을 다 취합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교구별로 이름을 쓰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한 200명이 돼. 200명의 이름을 다 쓰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로하고 뭐 김칠수 권사님, 뭐 갑상선, 또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쓰고 간단하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한 면에 올라오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출근을 하면 우리가 회의실에 원행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 이제 앉으면 그 위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쫙 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 이름 부르고, 그죠?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인상을 쓸까요?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왜? 인상을 써요? 주여. 그렇습니다.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뭐로 들린다?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일을 하나 만들었다. 또 우리를 귀찮게 한다. 아니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름 써놓고 가로 쳐놓고 뭐 갑상선 뭐 디스크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사실은 또 거기 이름들을 목사님들은 몰라요. 자기 교구만 알지. 저희 교구가 11교구인데 이름을 몰라요. 다 자기 교구만 아는 거지. 저도 사실 거기 이름은 있는요, 거기 있는 분들이 10분의 1밖에 몰라요. 제가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10분의 1도 모른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도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할래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반대는 못하지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당장 그걸 진행했어요. 아침마다 모이면 9시에 전 목회자들이 이 리스트를 붙들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죠. 30분을 기도해요. 그걸 지금 11년 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느냐? 억지로 하면 10년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어. 2주도 지나서 우리 목회자들이 깜짝 놀랄이 부러졌어요. 자기들은 아니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중얼중얼 한다고 기도가 되냐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중얼중얼 기도했는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요? 출근해서 회의실에 가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테이블 앞에 물론 이런 기도 제목도 한 장씩 올라와 있지만요, 거기에 꼭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간단한 선물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쫙 하니. 그게 뭐예요? 예,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기도해서 수술이 잘 되었어요. 이번에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이번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서 성도들에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저희들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목회자들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10년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바깥에 나와도 우리 목회자들은 아침마다 9시에 이 기도 리스트를 붙들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전도사님에게 우리 목회자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올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응답의 경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에게 안 보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 교인들 막 공부를 시키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기도를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 기도를 더 많이 시킬까? 왜? 기도만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봄에는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전 교인들이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냥 맞이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밤 9시부터 일요일 밤 9시까지 24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는 매일 철회하죠. 매일 저녁 기도회. 매일 7시 반에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면 그 기도회 마치고 또 교회 남아 철회할 분들은 철회를 하고, 또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부가 있어서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부터 1시간씩 우리 지하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를 계속하지요. 우리 중보 기도부에는 이제 중보 기도부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카드를 함에 넣어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석 달 동안은 무조건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보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들어가, 한 시간씩 한 팀이, 보통 한 팀은 한 10명에서 15명의 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 시간씩 팀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지하실에서는 하루 종일 계속 그 기도팀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냐라고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빛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엔진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엔진이다. 여러분도 그 전에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보신 적이 있죠. 타이타닉이죠.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하나는 영화가 딱 시작되면 그 타이타닉 호의 그 큰 근사한, 그죠?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깁니다. 식사하면서 즐깁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모처럼, 그죠? 그 크루즈를 타고 즐기죠. 근데 또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배 위에서는 한가하게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의 그 행복하는 얼굴들이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 뭐가 보여요? 그 타이타닉 배 밑에는 뭐 누가 일하고 있어요? 화부들이, 그죠? 그 당시 배는 석탄으로 가는 전기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석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밑에서는 화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주고 있죠.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은요, 위에서 커피만 마신다고 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땀을 흘리면서 엔진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는 성도 은혜 받고 행복해하지만 이 행복과 이 은혜와 이것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엔진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저는 하여튼 그것만 생각하는 목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 한 가지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왜? 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보면 응답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가장 흔한 이유는 뭐죠?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할 거면 10년 후에 해야 될 것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거면 오늘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도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안 돼도, 한 달 안에 안 돼도, 1년 안에 안 돼도 반드시 응답된다니까. 자, 기도 응답은,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응답이 되어야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눈으로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는 바운더리, 여러분의 눈앞에서만 찾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깥에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제목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어디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연극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그때 아마 뭐 찰리 채플린의 연극 같았어요. 하여튼 뭐
주인공이 골목길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쭉 비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뭘 찾고 있어요. 그 뭐 여러분 골목길에 가로등이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밑에서 누군가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은 애를 맹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한참을 쳐다보니까 그 불빛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거기만 찾는 뭘 찾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뭘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갑을 잊어버렸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못 찾겠다는 거야. 지나가는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는 지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불빛 아래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여기 찾냐니까 그분이 그래요. 여기만 빛이 있어서 찾는다고. 여기만 빛이 비친다고. 여기만 빛이 비치니까. 아니 지갑이 그 가로등 아래만 떨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을 어디 찾냐면 불빛 아래서만 찾는 거. 불빛 아래서. 내 생각이란 불빛 아래서. 응답은 그 바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여러분 기도 응답은 상식적으로 될까요? 기적적으로 될까요? 다시 물을게요. 기도 응답은 상식적으로 될까요? 기적적으로 될까요? 예, 기적적으로. 기적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뭐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반대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그 응답을 어디서 찾으려고요? 내 지각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100%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요, 기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뭘 달라 그래요. 뭘 달라고. 뭐 그게 딱히 무슨 예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예가 좋겠네. 뭐 딸이 엄마에게 엄마 너 뭐 가방을 하나 주라든지 그러면 그죠? 엄마가 그 딸이 달라는 가방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엄마는 딸이 달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가 꼭 달라는 것만 다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걸 주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은 것인 줄 몰라요. 그죠? 좋은 걸 줄 몰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우리의 지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제 지각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소망할 수 있게 바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는 뭐냐? 내 지각입니다. 내 생각.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도 한때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전 그래서 최근에 저의 목회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제가 막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교인들과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건 마치 어떤 원리와 같냐면 우리는 자꾸만 뭘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훌륭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야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늘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몸의 원리와 뭐 영양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뭐 그런 뭐 영양학 교수, 이런 분들이 영양학 교수 뭐 비타민이 어떻고 칼슘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그런 원리를 장하게 설명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양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의대 교수들, 이런 분들이 건강할 거요. 뭐 영양이 뭔지도, 칼슘이 뭐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는 저 지리산의 할머니가 더 건강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죠? 비타민이 뭔지 뭐 단백질이 뭔지 뭘 알아? 그냥 산나물 뜯어먹는 할머니가 더 건강할까? 그런 거 가르치면서 맨날 서울에서 그냥 공기 들어 마시고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그죠?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도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뭐 성경 공부가 어디 있었고 뭐가 어디 있었어. 그분들은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냥 정말 지리산 할머니였어. 오늘날 교인들은 다 박사들이, 아주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도는 안 해요. 그죠? 정작 기도는 안 해요. 교인들 박사들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능력이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 자꾸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가지, 10,000가지를 아는 것보다 오늘 한순간만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쉬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훨씬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60년대 우리 어른들이 뭘 알았어요? 오직 기도밖에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머리만 커가지고, 교회가 무슨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지 나도 정신이 없어. 내가 아주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희 교회는 일절 없습니다. 저희 큰 교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그 사실은 저희 교회 오늘 새신자 좀 놀래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시스템이 없냐고. 우리는 그냥 나물만 뜯어먹고 삽니다. 우리는 나물만 뜯어먹고 살아. 할렐루야.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기도는 능력이다. 자, 오늘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경로, 지도죠, 지도. 자,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요. 기도를 끝까지 하기 바래요. 아멘. 길을 알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알면 끝까지 갑니다. 길을 모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요, 그 기도의 가치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기도마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구마는 석 달 만에 캐는 것이고, 우리가 뭐 과일들은 3년 4년이 지나야 또 거두는 것이고, 인삼은 6년 지나면 거두는 것이고, 산삼은 100년이 돼야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산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티르키예입니다. 터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티르키의 터키를 말합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두니아도 그 아시아 땅 가운데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이 아시아 땅에서만 다 전도해도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아시아에서 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허락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막아서 바울아 내가 막고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안 풀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가 풀리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 티르키예와 그리스는 대륙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상상력을 발달해도 자기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대륙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거되기를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바울을 교육해 두는데 바울은 어디밖에 못 미친다? 아시아밖에 못 미치는 거야. 아시아밖에. 그러니까 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은 길이 막힌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뭐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점점 더 교회가 확산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서 바울의 기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느냐? 어떻게 응답되었느냐?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 경로를 잘 보면서요, 여러분의 기도 경로가 깨달아지길 바라요. 아멘. 자, 네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영상을 좀 띄워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보고 여러분이 7절 읽을 거예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길이 안 열리면 실패다, 기도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길이 열리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길이 열리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실패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몸이 약해서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바울처럼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자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야, 어느 집 아들이 머리 깎았다, 그 말은 뭡니까? 중이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죠? 머리 깎았단 말은 중이 됐단 말이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머리 길렀다는 얘기는 뭐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나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나는 철이 없이 뭐를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빨리 말해요. 하나님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안 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안 줘야지 지금.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응답이다. 그건 막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기도하고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잘 되고 있어. 아멘. 왜 안 해? 잘 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아시아를 가고 여러분은 비두니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의 안목, 기도를 바라보는 눈을 좀 크게 떠야 된다. 기도는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보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요 여기를 찾아갔어요. 드로아 바닷가를. 바울이 그렇게 밤에 기도했던 드로아 바닷가, 그게 항구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바울이 여기서 밤을 새워 기도했구나. 그러자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마게도나라 건너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나라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에서 하면 큰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계획.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1990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2002년도에 서울의 어느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제가 서울의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서울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서울은 큰 교회지, 사람도 많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제가 서울 가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을 좀 청빙하시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물론 교인들이 서운하니까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인들에게 그럼 한 주간만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 주간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서울 가기로 결정됐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지지, 그죠? 이미 다 결정됐는데 나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달라질 줄은. 그래서 그냥 한 주간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왜? 이미 결정됐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죽기 살기 기도했어요. 진짜요. 일주일 동안.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새벽 기도 다 했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 목사님, 급하면 다 나올 수 있다. 새벽에. 안 급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와, 진짜요?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 됐잖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진짜. 근데 그날 다 나왔더라고. 주일날 온 사람들이. 오늘 온 분들이 내일 새벽에 다 나올 거야. 왜 아멘을 안 해? 하여튼 일주일 동안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릴레이 기도 아니 철야 기도를 하면 본당에서 이제 사땡 마당에 와서 철야를 해. 금식 기도. 정말 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나는 간다. 내가 가는데 누가 맡겠어? 그렇잖아요. 나만 흔들지 않으면 되죠. 지들이 아무리 하나님 흔들어도 나만 안 흔들면 되잖아. 아내는 매일 울었어. 진짜. 아내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교인들이 맨날 아내를 붙들고 이제 흔들거든. 사모님 그러고 막 아내는 마음이 차분해. 맨날 우는 거야. 울지 마. 정신 차려.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근데 토요일 밤인데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회가 큰 교회 목회가 되는 게 꿈이냐?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해 나한테? 여러분,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입니까? 빨리 말해봐요. 왜? 목사가 큰 교회 가는 게 꿈입니까? 아니죠. 장로님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 또 묻더라고. 너는 서울에 가서 목회하는 게 꿈이냐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무슨 서울이 꿈이요? 다만 서울에서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야 내가. 그런데요, 그 두 마디 질문이 내한테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진 않았어 솔직히.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딱 두 마디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졌지 뭐.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때 막으셨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그때 서울에 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제가 그때 서울에 갔다면 못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셨어. 10년 동안 기도를 시켜가지고 오늘 한빛교회를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솔직히 말해요, 내가 왜 서울 가고 싶었을까? 아, 서울 가면 좀 편하겠지. 왜?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개척은 힘들어. 개척은 사실. 우리 김 목사님 개척에 왔다니까 제가 알잖아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온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개척교회. 여러분,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그러더래요. 어떤 조련사가 저 코끼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만 있으면 상을 준다 그랬다. 아무도 못 일으키랬대 코끼리를. 근데 한국 사람이 코끼리를 일으키더래요. 가서 귓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조련사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코끼리 일어나니까 코끼리한테 그랬대요. 너도 한국 가서 개척교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벌떡 일어났대. 코끼리한테 가서 그랬대. 너도 한국 가서 개척교 해볼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만큼 힘든 게 개척교회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었던 거지. 너무 힘들었어. 정말이야. 나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게 왜 없었겠어? 난 그거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가는 하나님 뜻인가? 그건 의미가 없었고요. 아, 내가 이게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는요, 다 열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도 응답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막으실 때는 그냥 막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말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40년 전에 한국에 갈 때 너는 조선으로 가라, 너는 조선으로 가라 했지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왔다?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가라 그러면 조선으로, 부산으로 가야 될지 인천으로 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마게도냐로 오라. 마게도냐는 나라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고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막연하게 간 거예요. 마게도냐 갔다가 어디로 갔다?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또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더라. 우연히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뭐더라?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성이더라. 첫 성.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마게도냐에서 큰 성이더라 말이에요. 큰 성. 우연히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말은 뭐죠?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곳이더라 그 말이잖아. 우연히 갔는데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모드라게를 안 물리고 왜 네아폴리를 안 물리고 왜 빌립보 갔냔 말이야.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가보니까 복음 전하기 참 좋더라 그 말이야.
기도 응답의 경로. 첫 번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다. 두 번째, 우연히 가는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우연히 가도 응답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학교 후배지만요, 학교에서 몰랐어요. 왜? 김 목사님의 경로와 나의 경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 뉴저지 교회 부흥에 왔다가 그때 우연히 우리 김 목사님 만나게 되었죠. 우연이죠, 정말. 만날 계획도 없고. 근데 우연히 만났다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귀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구나 걸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이죠. 뭐 여러분이 나를 만날 얻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우연이죠, 그죠?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거라고요? 천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면 그 길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 도망가. 안 보여주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건 걸어온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사무를 개척을 했어요. 아내는 정말 용감하게 개척을 같이 했죠. 학교를 그만두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여보, 개척 교육 이런 것은 안 그만두었을 거야. 몰랐으니까 한 거죠, 그죠? 몰랐으니까. 알고는 못 가죠. 그렇죠? 알고는 못 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우연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안 보여줘, 하나님이. 마지막을 안 보여줍니다. 왜? 다 도망가니까.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드라게로 갔고 네아폴리로 갔고 빌립보 우연히 갔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볼까요? 세 번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더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죠? 안식일이 되어서 내가 강가로 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바울은 사실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 말이 되려면 내가 안식일에 회당에 갈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식일 어디로 갔다?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로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빌립보는 아직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원래는 회당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오늘은 기도나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강변을 갑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더라?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회당이 있어야 돼. 회당 가야지. 그런데 회당 못 간 거야. 회당을 못 갔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경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멘이죠.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도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응답이 하나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우연히 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 자, 루디아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인데, 자, 성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14, 15절을 교독합니다. 먼저 우선 말씀을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을 좀 띄워두십니다. 그대로. 자, 거기에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이 거기서 강변에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루디아가 누구냐를 설명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다?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디? 두아디라시다. 오케이, 두아디라시다. 두아디라시에서 원래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옷감을 팔려고 빌립보에 왔다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물론 여러분은 빌립보가 어딘지 두아디라 어딘지를 모르니까 별로 이게 의미가 없죠. 그죠? 두아디라는 마게도냐 도시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있는 나라가 이 도시가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원래 아시아에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티르키예죠, 티르키. 아시아에 있는 곳인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 루디아가 옷감을 팔려고 그 두아디라시가 섬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는 섬유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섬유를 가지고 빌립보에 팔려온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옷감 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되죠. 유대인. 아직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 그런데 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루디아가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 거죠. 그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유독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뭐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목사님 설교 좀 은혜가 안 돼. 목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잘못이라고. 요즘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돼. 그건 요즘 내가 은혜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럽게 주지. 아니 솔직히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왜 없겠어요?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요즘 은혜가 안 되지 않냐 그래.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주일학교 은혜 받는 설교야. 주일학교 애들도 은혜 받는 설교를 왜 당신 은혜 못 받냐는 거야. 그건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럴 때는 목사님을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붙들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줬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받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사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명으로 받는. 우리 집에 유하라. 우리 집에 유하란 말이죠. 여기서 복음을 계속 전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유하라. 아니 그게 쉬운 얘기냐?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뭔가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바울이 먼저 갔습니까? 루디아가 먼저 갔습니까? 루디아가 먼저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회복해 봅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고 비두니아를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루디아를 보내놓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루디아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바울은 모르죠. 바울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응답을 먼저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라면 마게도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해 두시는 미리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나님 먼저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마 지금도 우리가 디르키에 가보시면, 그리고 이 그리스 가보시면 이 빌립보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루디아 기념교회. 기도응답의 경로. 기도응답은 우리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 같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발 내가 생각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넘어지지 마세요.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응답의 경로,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루디아가 먼저 와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나 보네요. 기도하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이해 못하라도 참으세요. 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새겨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우리는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해가 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지각 속에 있습니까? 내 지각보다 크신 분입니까?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의 경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런 비유를 들게요. 기도응답은 직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응답 그러면 직선으로 쫙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응답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는, 하나님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왜? 도망갈까 봐서. 내 손만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내 손만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제가 기도응답의 예를 하나 들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마치면 돼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네, 알았어요. 점심은 금식이죠? 편하게 해서 좀 금식이래요.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배고프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금식합시다. 자, 편안히 드세요, 정말. 제가 2002년도에 서울에 청병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죠? 막으셨어요. 그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말해. 왜? 서울에 못 간 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남의 일은 잘 됐어? 이 사람들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뭐가 힘드냐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들켰잖아요, 이제 교인들한테. 그죠? 우리 목사님이 서울 가려고 했구나. 그죠? 내 마음을 들켰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교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개척해서 10년 만에 교회 건축하는 쉽지 않아요. 그건 신뢰를 준 거죠. 저도 내가 잘못해서 사실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도 양심은 있다고. 교인들을 보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 교인들은 있으라 그러는데 내가 교인들을 보니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더라고.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서울로 가려고 했던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왜?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게 혼자서 매일 밤 철회하는 거였어요. 매일 밤.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기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데 이놈은 건축해놓고 도망갈 생각을 했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주는데 난 도망갈 생각했잖아.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 제단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입니다. 이제 일정을 마치면 늘 밤 9시만 되면 혼자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를 뜨겁게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졸려서 잠을 잔 날도 있고, 하지만 10년을 그렇게 혼자 밤마다 철회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시간이 제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10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영을 좀 깨달아 주셨어요. 영을 깨우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주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제 이야기 큰 변화가 그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그런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2012년 8월 달에 제가 한 주간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데, 그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박요한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요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 주간 하셨는데 제가 무척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저녁에 또 기도고래 가서 기도했습니다. 8월이면 모기가 얼마나 많든지 그 기도굴 속에 하나님 모기를 다 보내줘가 졸음을 깨게 하시더군요. 철회하시게. 진짜 밤만 되면요, 아침에 기도실 나오면 손발에 피가 흥건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아니고 모기 피가 완전히. 그렇게 모기와 싸우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금요일인가 주님이 음성에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이 오살리 금식기는 강단에 세우겠다. 왜 그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이 강단에 너를 세우. 그 당시 저는요, 시골에 그냥 진짜 무명의 목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시골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나를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강단에 세워주겠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10월 달에 서울의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되어서 초청받아 갔습니다. 부흥회 하는데 이튿날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원래는 그분은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이제 그 부흥회 한다고 소문을 듣고 참여해서 은혜 받았던 분이 기도학교, 이제 그때 기도학교 막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더라고. 그 다음날 그분이 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교사인데 자기가 교사 선교에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전국 교사 선교 대회가 내년 1월 달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야. 난 다른 거 안 들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밖에 안 들려. 8월 달에 하나님 나를 오살리 금식 기도원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요? 나보고 시간 있냐고. 시간 있다고. 1월 5일 날 목사님 꼭 좀 시간 내달라고 해서 고맙다고. 나 그래서 야, 진짜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 야, 신기하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8월 달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살리에다가 강단에 세우겠다 그래 놓고 10월 달에 서울에 가서 우연히 또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오살리 금식을 간다는 거야. 야,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그 창이 돌아왔어요. 한 일주일쯤 있는데 그 교사 선교에 담당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교사 선교에 담당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강사로.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올해는 강사가 다 찼어요 그러더라고.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1월 달에 집회인데 10월 달이면 강사가 다 차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이렇게 시간이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임원인 줄 알았어요. 회장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꼭 교회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세자로 빨리 말해봐. 오지랖이라 그래, 오지랖이라고. 꼭 남의 일에 그냥 오지랖이 넓은 사람 있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은혜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 자기도. 그러니까 막 나보고 목사님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또 선교에 전화했나 봐. 야, 이번에 집회 온 목사님 계시는데 기도학교 하시는 목사님이야, 대단한 목사님이야. 추천했는데 거기서는 모르니까 이미 강사는 다 정해졌어. 그래서 그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교회에서는 꼭 모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주여. 속으로 오지랖, 진짜 오지랖들 아주 괴롭힌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죠? 괜히 상처만 주고 나한테.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한 2주가 지난 또 전화가 왔어.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죄송하대 나한테. 왜 죄송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죄송한데요, 강사님 한 분이 펑크가 났대. 강사님 한 분이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못 오게 됐대. 나보고 땜빵으로 오래. 가야 돼 안 가야 돼? 땜빵이야. 가야 돼 안 가야 돼? 자존심도 없어? 아니 아무리 시골에 개척교 목사지만 자존심은 있다고. 우리가 가오가 다 있지 말이야. 제대로 천국이 나라고 땜빵이라고?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 여러분 몰라. 전화를 딱 받는데요, 무슨 열받아 아주. 그냥 가야 돼 말아야 돼? 자존심을 지켜야 돼? 현실적으로 가야 돼? 근데 나는 특징이 하나, 착하다는 것밖에 없어. 사람이, 내 특징은 사람이 착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알았습니다, 시간 됩니다. 아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냥 딱 끊어야 되거든. 괜찮아, 시간 없어요, 다음에 연락하세요, 나도 바빠. 나도 스케줄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이야. 다음에 연락돼, 나 바빠, 일정 없어. 딱 그래야 멋지잖아, 그지? 근데 일정이 다 비어있어. 시간이 널널해. 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래서 약속을 했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사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이게 놀랍죠. 하나님 드라마예요 이게. 하나님이 8월 달부터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거죠. 8월 달 오살리 금식기도, 10월 달에 서울의 영생교회 집회, 그리고 이 오지랖 만나고 상처받고, 이제 10월 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10월 달. 근데 11월 달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일정이 잡혔어. 나는 이제 몰랐지. 근데 일정이 잡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1월 20일 날, 그해 11월 20일 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40일 금식해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식사 기도를 했는데, 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우가 맞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새벽 기도 때 말씀 얼마나 좋아. 아니 밥을 받아놨는데 이건 참 하나님도 이해가,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새벽 기도 조용히 말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밥을 먹겠다고, 하나님 밥 먹겠다고 기도하는데 나보고 밥 먹지 말래.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요즘. 3일도 아니고 40일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말해요. 그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고 힘내서 해야 돼? 먹고 힘내서 해야 돼? 야, 진짜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 난 지금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어. 하나님 좀 진지한 말들은 좀 조용할 때 말씀 얼마나 좋아. 아내하고 둘이서 식사하려고, 아내는 벌써 눈을 떠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밥을 못 먹어. 아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밥을 먹지 말란다. 그래서 그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 밥을 못 먹고 40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가끔 오지랖도 만나고요. 진짜 이해 안 되죠 오지랖. 그냥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밟아놓고 그냥 아주. 갑자기 40일 금식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40일이 언제 끝난지 아세요? 12월 30일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어? 1월 5일이 있는 거예요. 1월 5일. 하나님 정확하게 타임을 맞추는 거예요.
11월 20일 날 40일 금식해라. 12월 30일 마치는 거다.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저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책을 써라. 너는 기도에 관한 책을 써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40일라도 정신이 없는데 책까지 쓰라고? 그래서 내가요 40일 금식하는 중에 기도학교 책을 썼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지금 돌아보면 진짜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책을 써서 책을. 그래서 하나님 이제 1월 5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전국 교사들 한 500명, 전국에서 온 교사들, 은혜 충만한 교사들 모아놓고 저에게 미션을 준 거죠.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네가 책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기도학교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인쇄가 되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지고 갔어요. 가서 알았는데요, 펑크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었어. 내가 그 자리를 깨고 갔더라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 3시간이었어. 나한테 주어진 3시간. 야,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때 제가 몸무게 17kg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 창에서 파주까지 하루 종일 올라가야 돼. 차를 타고. 우리 장로님 운전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강단에 섰는데 내게 주신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내가 한 30분 좀 설교한 것 같아. 진짜 내 느낌은. 근데 3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고 흘러갔어요. 원래 그분들의 계획은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거예요. 그죠? 1시간 반 하고 쉬었다가 1시간 반 하는 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40일 금식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3시간 했는데 3시간 메시지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잖아. 한겨울에 내 자켓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얘기가 알아요. 그 자켓이요 땀으로 젖었어. 진짜요. 내 인생에 그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죠. 불같이. 그 회중들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실은 그 집회가 배경의 목사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게 그때. 그래서 그 시골에 이름 없던 목사가 그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 사모하는 전국의 교사들이 그 다음부터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제가 전국으로 초청받습니다.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쪽에서, 그 순복음교회가 주로 그 중심이거든요. 교사선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전국으로 다니다가 2014년도에 이제 한빛교회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때때로 오지랖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지랖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 있죠 분명히. 괜찮아요 여러분. 제발 괜찮다니까. 그걸 따지지 마. 하나님은 이해 못할 구석이 많은 분이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많아. 나도 왜 꼭 밥 먹을 때 금식하라 그래? 이해 못할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경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라, 10년을 이렇게 되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잡는 거다.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의 경로를 잘 깨달으시고요, 때때로 내 생각 같지 않고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분명한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지랖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기도응답은 직선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꼬부랑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홍해도 있고, 아멘,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뉴질랜드 성도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기도 응답의 경로를 잘 깨달아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미라클 처치가 되십시오. 기적의 교회가 되십시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우리는 메가 처치를 꿈꾸지 마시고 미라클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의 교회가 되자. 뉴드림 교회요, 여러분이 이 뉴욕 지역에 기적의 교회가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대전 한빛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도 응답이 가장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습죠 여러분? 우습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만 교회요? 세상의 교회 다 교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요, 세상의 교회가 다 교회지만 다 기도 역사가 일어나든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아시잖아요. 라마나요, 그게 기도가 많이 쌓여지자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고 누가 봐도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세계에서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지금 기도 받으려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뉴질랜드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미국에서 기도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바라요. 건물이 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둔한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불같이 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길이 내 생각지 않고 가로막히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뉴드림 교회가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누려지는 기적의 재단 되게 하시고 미라클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의 몸이 아프니까 나음 받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